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87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시온을 통한 열방 구원인데요. 42편, 43편에 시온시가 나왔었는데 오늘 87편은 바로 시온시, 그것도 고라자손의 시온시가 되겠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시의 배경으로 4절에 보시면 열방들을 쭉 나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수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BC 610년 이후, 그러니까 포로를 귀환한 그 시대 이후에 쓰여졌을 거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만 택하여 주셨다. 이방인들 니네는 다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87편에 보면 열방에 대한 구원의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가치관이 굉장히 변화했던 그 시기로서 아마 포로 귀환 시대 이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3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인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나오고 시온을 중심으로 열방에 대한 구원을 예언하는 부분이 마지막 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온을 통한 열방 구원 시작하시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먼저 고백됩니다. 터전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foundation,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어떠한 장소를 뜻합니다. 기본이 되는 장소, 기초가 이 예루살렘 혹은 성전에 있다라는 건데요. 이 터전. 이 뒤에 보시면 성산이 또 나오죠. 성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이 건설되어 있는 산지를 뜻하는데 터가 높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있는 산으로, 굉장히 추앙받고 높임받는 산으로 이 당시에도 많이 불렸다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번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라고 처음에 22장 2절에 나왔다가 이후에 여호와의 산이라고 14절에 칭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땅 여호와의 산이라고 칭하여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바로 이 시온산 성산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가 나오고 그 다음 시온의 문들이 나옵니다.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1절은 이 시온을 거룩한 곳으로 표현했는데 2절은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이 시온의 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만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조적 표현인 거죠. 이방인들도 사랑해 주셔? 이 당시에는 선민 사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그런 예언이 2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자, 하나님의 성 시온성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인 시온, 하나님의 성에 대한 영광을 보셨고 이번엔 시온을 중심으로 열방 구원 예언인데 이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과거의 원수였던 자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시온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나 따리로다. 라합이요 애굽을 뜻하는 별칭입니다. 남쪽 지역에 있는 애굽, 그다음 바벨론은 이제 북쪽 지역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였던 애굽과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도 되겠고요.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 즉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모든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이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 모든 악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뭐야? 그럼 대적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구원받아?
라고 오해할까봐 5절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민족이나 인종적인 것은 다 철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교회에 간다고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님, 내 아버지가 장로라서, 장로님이라서, 권사님이라서, 집사님이라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중간에 보시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게 개인적 차원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어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적, 인종적인 것은 털폐되지만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순종, 이것에 대해서 구원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계속 뭐 어디서 났다라는 얘기가 시민권을 뜻하는 얘기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주의 기록하신 책이라고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봐도 생명책. 이게 이제 구원의 명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세면서 쓰신다라는 거죠. 거기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떠한 걸 한다고 지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는. 누가 천국 가냐, 누가 지옥 가냐고 누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주권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리로다. 그래서 이 6절까지 보시면 내가 어떠한 행위, 내가 뭔가 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다는 천국 행위 보장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름을 써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7절에가 무슨 얘기냐면 악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버리는 감사와 감격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축제밖에 안 열리겠죠. 내가 이렇게 죄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여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여기서 내게가 하나님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감사와 감격의 축제를 우리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중에 저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더욱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보잘것없고 죄 많은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만 그럼에도 저를 당신의 자녀라 하여 주심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백성이라고 칭하여 주셔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에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